우리가 이 독립운동 또 3.1 운동 뭐 이런 거 하여간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또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오늘은 안중근 의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3월 2일에 러시아 노부키에프스키에서 김기룡, 어민석, 또 황병길 등 이렇게 12명의 동지가 모여서 단지회라고 하는 이 단체, 비밀 결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단지회가 뭐냐?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중근, 어민석은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그리고 김태우는 이완용을 암살하기로 이렇게 손을 잘라서 그 혈서를 썼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만약에 3년 이내에, 3년 안에 이 일을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을 하자. 그래갖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자. 하루 이렇게 단단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보 또 대동공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 러시아의 대장인 이 코코프체프와 하얼빈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중근이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렇게 이들과 같이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모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그해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이제 하얼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차 안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또 코코프체프가 한 25분 동안 이제 회담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담을 하고 열차에서 내려서 이제 러시아 장교단을 이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하고 난 다음에 군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그때 안중근이 침착하게 걸어가서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총을 쏴요. 권총을 4발을 쏘게 되죠. 넘겨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총을 쐈지만 이토 히로부미라고 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쏘긴 했지만 혹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한테서 또 총을 더 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죽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이제 간주를 하고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안중근은 이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대한국의 중장이로서 일본에 맞선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를 처단한 것이지 테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은 일본이 겉으로는 동양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침략자이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일본 이 재판부를 당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도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날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31살의 임기로 리슨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쓴 이 글에 보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잘린, 이렇게 손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안중근을 뭐라고 부르죠?
의사라고 불러요.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을 의로운 지사라고 해서 의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이 동지들과 약속을 했죠. 안중근은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다짐하고 이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소중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가 이 의거가 이 일이 성공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돼요? 일단 거사를 했으면 안중근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이 일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중근이 왜 이렇게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감행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중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은 혼자서 이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안중근은 혼자서 또 이 일을 단행한 것이 아니에요. 안중근에게는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지들과 협력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이 일을 단행했고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는 동역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모두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 이 구원 사역은 거룩하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모질게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조금 월등한 능력이 소유하신 분쯤으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아는 이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더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쫓아다니면 왕이 될 것이니까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또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잡히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해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런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리고 또 장차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 대한 배려이신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똑같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들의 유혹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같이 않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광 쪽으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핍박을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몰랐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당하실 일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쭙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기다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네들도 한 자리 차지해서 영의 정도 하고 우의 정도 하고 자의 정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쫓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신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크레토스가 바로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돕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이 성부 하나님, 그다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에요. 이 세 분은 또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격이 또 다 다르시죠. 인격이 다르시니까 사역하시는 것도 다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만, 이게 이해를 여러분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구분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시는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거기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부터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부터는 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은 단호하게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거짓된 일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일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미 심판에 떨어졌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다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가 나오죠. 죄. 이 죄가 바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죄는 뭐냐?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래, 하타. 근데 그 하타를 이 하마르티아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빗나가다, 악행을 하다, 그 다음에 위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마르티아가 원래는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활을 썼는데 이 활이 관역으로 안 날아가고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거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딴 걸 하는 거예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는 뭐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범도 구원을 받아요. 네? 살인범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불신함, 믿지 않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불신함, 믿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뭐냐면 그 첫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성령님이 이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책망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상의 죄에 대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장차 성령 강림 후에는 복음이 세계 각처에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령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면 이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님의 이 책망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모르쇠로 일관하면 난 몰라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디카이오시네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축한, 우리가 그동안 세워왔던 이 우리의 의,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이 의, 이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다음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앞에서 죄와 의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렇게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바로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임금,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심과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목적을 아시고 나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나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엔 아무것도 알 수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성령의 조명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다. 안정근 의사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안정근 의사는 자신의 목숨을 척에같이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척에같이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이 헌신적인 죽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저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이 불쌍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장사를 진행으로 끝냈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나 국이고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그 징병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우기느냐 지금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 줄 아니까 때만 되면 그들은 사죄를 하자는 무릎을 꿇고. 또한 동정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읽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그림같이 그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가 있고 나를 죽임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제가 간구합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